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도 하지 마라. 너 혼자만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뜨끔하지만 공감은 가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9절로 10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고 11절부터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문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어떤 이들은 이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성도는 매일 양의 양식을 구하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그런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듯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살아야 할 진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담을 수가 있죠.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 닿는 문제는 양식 문제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40대 실업률이 너무 높아져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한창 일해야 하는 그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에게 실업률이 높다고 걱정합니다.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도 있답니다. 올해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 취업하지 못하는 90년대생들, 20대를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라고 한답니다. 아무리 점잖은 체 해도 여러분 양식은요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먹어야 예쁜 겁니다. 어릴 적에는 예쁜 친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줄 알았죠. 그야말로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데이트하다가 짜장면 하나 사줬더니 시커멓게 묻는 것도 모르고 아주 잘 먹습니다. 양식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걸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할 기도가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찔리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나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요. 통장에도 주머니에도 돈이 있어 얼마든지 필요하면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저 못 사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제3세계 사람들이 구할 기도문이 아닌가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힘든 저 북한 사람들이나 드려야 하는 기도문이 아닌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일용할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주기도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 중에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월급 제도가 아니라 일당제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수입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당입니다. 요즘에도 일당 제도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건요, 월급이요, 연봉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수입입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은 내 삶에 필요한 수입을 말하는 거죠. 하루 세 끼만 족하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렴하게 하루 세 끼로 족하다고들 하지만 그건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고 평범한 우리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이어갈 수 있는 수입원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겨우겨우 끼니나 이어갈 수 있도록 근근히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월급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에 가계부에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봉에 여러분의 사업에 넉넉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자기 욕망의 성취, 흥청만청의 그런 삶이 아닌 흘러 넘쳐 어려운 일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수입원에 복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사십시오. 죄, 완전히 떼어버릴 수 없는 죄.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하지만은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제가 젊은 때는 작심삼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깨름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가급적이면 기도하기를 피합니다. 슬근슬근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점점점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옵니다. 죄 지을 때는 다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지만 짓는 순간 곧장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눌린 듯이 삽니다. 평생을 어둡게만 삽니다.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삽시다. 때로는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전제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내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논리와 내 철학으로 따지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세상에 없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경우가 달라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까지의 용서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심 자랑스럽게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준 뒤에도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고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엄청 그 남편이 미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만 하면 속에서 화가 솟구치는데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도 늘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건강도 해쳤다고 아주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내 안에서 칼이 되고 분노의 몸부림을 칠 때마다 그 칼은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상처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권면할 때마다 그래야겠죠 하시댔는데 끝내 용서를 못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0도 못 되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그 몸에 칼이 있는데 그게 멀쩡하겠습니까? 자기 몸 안에 무서운 칼, 독이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칼이 말이야, 그 도끼가 누구 마음에, 누구 몸에 상처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어 봐야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잘 잡니다. 부부싸움 한 분들은 경험상 잘 아실 겁니다. 싸움을 하고 나는 씩씩대면서 잠이 안 오는데 옆에 있는 분은 쿨쿨 잠만 잘 잡니다. 우리 부부 얘기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누구 손해예요? 분노는 미움은 자기를 다쳐요. 상대방을 다치지 않아요. 분노를 품고 있는, 미움을 품고 있는 내 몸이 다 상하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잘 지내.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함을 정말 얻고 싶으면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게 빚진 자를, 내게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합시다. 그러면 평강이 밀려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아담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이 컸던 이 가인이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씩씩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네 삶이 출입하는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답니다.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죄가 나를 원한답니다. 즉 나에게 충동질한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답니다. 미끼를 슬슬 던진답니다. 미끼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무는 법이 없어요. 인조미끼라도 그 물결에 흔들려야 고기가 뭅니다. 이놈의 죄가 슬슬 나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세파가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구실을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거저 덥석 물고픈 충동이 일게 합니다. 저거 한 번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유혹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덥석 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려 있는 죄를 우리 보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한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다니던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죄에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뭘 그러시느냐고 궤변을 편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유혹이 올 때 너라고, 아니요라고, 싫어라고 외칠 수 있게 하셨답니다. 그 자리를 말이요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인데 뜻이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리어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되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 악에서부터 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곱씹고 또 곱씹어 만들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을 엑기스화해서 주신 기도문이라고, 그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소중한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의 사명을 지난 주일 설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인 인간을 위한 기도문은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나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것들일까요? 그토록 중요한 기도문인데,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대명백 큰 기도문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기도문에는 정의롭게 살게 하시옵고, 진리 앞에 용기 내게 하시옵고, 불의에 눈 감지 않게 하시옵고, 공평한 분배에 적극적이게 하시옵고, 뭐 이런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들이어야 할 텐데 아니더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생각하시는 것,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염려하신다고 좀 불경스럽게 표현했는데 나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왠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겠죠. 먹고 살기 위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죄짓지 말랍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랍니다.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꼭 필요한 거지만 죄짓지 말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지 말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용서하랍니다. 늘 겸허하게 그것들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내 구체적인 통장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랍니다. 잘 알고 계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날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저 염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며 살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죄 지은 상태로 찜찜하게 살지 말랍니다. 맑고 밝게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둡게 살지 말고 사죄받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랍니다. 유혹받지 않으면 그게 돌부처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다가 실수하였을 때는 다만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걸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들의 실생활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피부에 닿는 정말 절실한 것들이에요. 주기도문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나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의 삶을 염려하시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살랍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가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면서도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과 자상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런 주님께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답합시다. 은혜의 손길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뚜렷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해서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하고 큰 것이라고들 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그걸 조항장 뜯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을 향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제일 중요하다. 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 양식이 있어야 산다. 너 수입이 있어야 산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루 세 끼야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그 이상으로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참으로 섬기는 생활도 힘들고, 하다못해 교회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경제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진 이 경기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실업률은 자꾸 높아지고,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20대들 그 어려움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중 가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들의 생업에 하나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괜한 그런 과정에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려면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꼭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이게 참 걱정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대로 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케 하시고 나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용기 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